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68편은 저 높은 시온산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였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9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제는 승리의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2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68편은 저 높은 시온산에서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저 깊은 수렁,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다.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곤고, 그러한 수렁에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비탄시, 이것이 오늘 시편 69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증언이 있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방을 품고서 나아가는 선교하는 자, 선교가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이 시편 69편 저 깊은 수렁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 비탄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시편 69편에서 이 시인은 깊은 수렁에,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물이 여기 지금 입까지 차서 지금 곧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7절을 보시면 지금 그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지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방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지금 그에게 뭐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비방이 넘치고 있는 상태, 비방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받고 있는 비방은 어떤 비방인가? 그에게 지금 넘치고 있는 이 비방.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지금 물에 잠긴 것 같이 지금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렁 가운데 빠뜨린 이 비방은 어떤 비방인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는 경건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고 경건한 자가 받는 비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므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그가 비방을 받고 있는데 까닭이 없어요. 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고 지금 거짓 가운데서 부당하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11절과 12절을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경건의 표지죠.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과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곡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11절도 보시니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넘치고 있는 이 비방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 오늘 이 지금 다윗에게 넘치고 있는 이 비방은 주님께서 받으셨던 비방, 주와 같은 비방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비방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비방,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비방, 주님께서 받으시는 비방, 뭐 이런 뜻이죠. 시편 69편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무려 7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편 69편에 있는 구절을 7구절이나 인용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인용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데 시편 69편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시편 가운데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많이 인용하신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비방은 주님이 받으시는 비방, 주와 같은 비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비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방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셨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키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그 거룩 때문에 받는 비방이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었어요. 비방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비방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의 옆에 서줬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 아니라 그들 옆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비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비방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비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비방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다윗이 받고 있는 비방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받는 비방이요, 그리고 주와 같은 비방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러한 비방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고, 주의 교회, 주의 집, 주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여나.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이는 이 비방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뭐가 넘쳤다고 말합니까? 뭐가 자기를 삼켰다고 말합니까? 지금 비방이 삼키기 전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집,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요, 주의 교회를, 주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비방을 받아요? 주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요.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교회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어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기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순간 뭐가 드러나죠? 주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척 하는 자의 비방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소리를 칩니까? 재정부장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주를 사랑하는 척 옆에 붙어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 나도 그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를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분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것 때문에 장사하던 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그분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을 사랑했던, 주의 전을 사랑했고 주의 교회를 사랑했더니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높은 시온산에서의 승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비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한다면 주를 사랑하는 척하는 자들이 내게 쏟아내는 비방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첫 번째 선거를 했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첫 번째 임직자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를 향한 사랑과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칭찬?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이고 칭찬, 그건 주님만 하십니다. 그 옆에 주를 사랑하는 척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비방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자들이 그때 누군지 딱 드러나게 돼요. 일어나서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비방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비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비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넘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를 향한 비방이에요. 그를 향한 비방으로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쓴 69편은 그들이 쏟아낸 비방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억울함에 대해서 기록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 속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시편 69편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그의 삶, 외적인 삶에는 비방이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영적인 삶에는 기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 비방 속에서 기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3절을 먼저 한번 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제가 넘어가가지고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네. 지금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가 3절에 보여지고 그가 부르짖고 있어요. 비방 속에서 부르짖고 있고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이 말은 목이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지금 이 비방 속에서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를 바라고 찾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게 첫 번째 기도. 이 비방에서 나를 건져달라든지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입을 닫아달라든지 이게 지금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통 보면 비방이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교회 앞선 자들, 목회자들 이런 자들에게 비방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비방이 쏟아질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거짓에 속아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비방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비방하는 자들의 마음은 원래 악했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그러한 비방이 사실인가? 그러한 비방이 진짜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순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 비방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도 다윗이 까닭 없이 비방을 받고 있고 부당하게 비방을 받고 있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거짓으로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방을 받을 때에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건 뭐죠?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실족하여서 주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바울도 이게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길을 진짜 걸어가면 그가 옥에 갇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의 수치를 느낄 수도 있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넌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오히려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혹 실족하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비방을 받으실 때에 분명히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의 비방을 혹 누군가가 믿고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주를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인자가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간음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방해요. 그것도 거짓으로 비방해요. 근데 그런 비방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갈라지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있고 주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주여 이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14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다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수렁. 지금 그에게 넘치는 그 비방을 수렁으로 표현하고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곤란함. 이걸 수렁이라고 하죠. 자기가 나올 수 없는. 근데 나를 수렁에서 건져 달래요. 빠지지 말게 해 달래요. 그리고 18절요.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기도했던 그가 또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심각하게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영적인 생명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혀로부터 나오는 말인데 특별히 비방입니다. 그것도 무고한 비방이에요. 근데 이 비방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의 몸을 찌르는 이 못과 이 창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였던 그에게 선지자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들의 기도, 그런 비방들,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비방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그에게 쏟아내고 있는 대제사장들, 가짜 대제사장들의 그런 비방들, 이것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비방이 쏟아질 때 이거 그냥 아유 참아야지. 아우 막 견디자. 이렇게 비방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은 결국 사람을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영적인 생명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악플 때문에 죽어요. 대통령도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여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비방을 사실은 견뎌낼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비방이 쏟아질 때 해명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가 해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비방을 하고 쏟아냅니다. 이건 우리로 함께 공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방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에 비방이 쏟아질 때 이때 반드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떠나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비방받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비방에 내가 수렁에 빠져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건져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방 속에서 쏟아내는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잖아요. 앞에 계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내가 밖에서는 똑바로 살지 않았어요. 욕먹어요. 근데 안에서는요. 똑바로 살아서 욕먹어요. 희한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 중에 하나는 비방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비방받게 하세요. 그런 비방은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며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비방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비방이 쏟아질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방이 쏟아질 때 라고 분내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 비방이 주와 같은 비방인지, 주를 사랑해서 받는 비방인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받는 비방인지 먼저 분별해 봐야 되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라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경건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받는 비방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기도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같이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하여 그 비방이 쏟아지는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쏟아내는 다윗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